오늘은 부부의 주일을 맞이해가지고요,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부의 주일입니다. 우리나라는 2003년 12월에 국회에서 매년 5월 21일을 부부의 날로 정해 놓았습니다. 21일로 여러분 정한 이유는 여러분 다 아시죠? 21일, 둘이 하나가 되는 날, 그래가지고 21일을 저희들이 부부의 날이라 그래가지고 지정하여서 저희들이 섬기고 있습니다. 둘이 하나가 된다. 여러분, 이것은 어찌 보게 되면은 맞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인생의 학문들은요,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 나와야 되는데, 부부의 관계에서만큼은 하나 더하기 하나는 그냥 하나라는 겁니다. 진정으로 부부는요, 하나 더하기 하나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고, 오늘 우리들이 이 부부의 주일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의미를 부여해야 되는 그런 날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백화점에서 이런 부부의 날을 맞이해가지고요, 그 백화점에 들어오는 30대에서 50대 정도 되는 그 남녀 5,000명, 그러니까 남자 2,500명, 여자 2,500명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봤다 그럽니다. 어떤 조사 해봤냐면은, 부부가 서로에게 들었을 때 가장 힘이 되는 말이 무엇이었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부가, 남편이 아내가 내게 이런 말 해주면 가장 힘이 되었다라는 말이었답니다. 여러분, 남편의 경우에는 아내들이 어떤 말을 해줬을 때 가장 힘이 되었을까요?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가장 힘이 되었을까요? 우리 아내분들이 한번 맞춰보십시오. 한번. 내 남편은 무슨 말을 할 때 힘이 될까? 많은 그 조사 중에서 물론 사랑에도 있습니다, 고맙음도 있는데, 1위가 뭐냐면요, 1위는 남자들은 이런 말을 들으면 힘이 되고 격려가 된다 그러는데, 이 말인지 한번 남자분도 동감하나 생각해 보세요. 아내가 이 말할 때요, 여보 나는 당신을 믿어요 라는 말입니다. 아무도 동감 안 하시는군요. 여보 나는 당신을 믿어요. 여러분, 남자들은요, 자기 아내가 자기를 신뢰해 줄 때 그때 그 말을 들으면 힘이 난다 그럽니다. 자기를 믿어주는 거예요. 이 땅에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나는 당신을 믿어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은요, 그때부터 남자는요, 자기 자신의 존재의 의미가요, 아내의 말 한마디로 깨어난다 그럽니다. 여러분, 그도 그런 것 같아요. 일전에 전 세계 베스트셀러 중에서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이 있었거든요. 말 그대로 보세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합니다. 제가 가만히 볼 때 이 고래는 분명히 수컷일 겁니다. 수컷. 이게 사람이나 동물이나 칭찬해주면은요, 가장 마음속에 기쁨이 일어나고 존재의 의미가 생각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아내가 남편을 칭찬해줘라, 존경해줘라 이렇게 하니까는 집에 가가지고 남편을 칭찬할 이걸 찾아봤는데, 찾으려야 도통 찾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도 칭찬해봐야지 마음 먹고 남편이 뭘 잘하나 이렇게 봤더니 자기 남편이요, 후진을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차를 딱 타는데 남편이 한꺼번에, 여성분들은 좀 이게 주차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남자는 그 남편이 팔을 탁 하자마자 때리 싹 누는 거예요. 그 여자가 옳거니 우리 남자가 후진을 잘하는 거라. 그래서 이 아내가 얘기했다 아닙니까? 여보 당신은 후진하는 게 너무 멋있어요. 이렇게 했더니 남편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 나는 후진으로 울산에서 서울까지 갈 수 있어. 그러면서 뭐 아니 어떻게 후진으로 울산에서 서울까지 가겠습니까? 근데 이 칭찬 한마디에 나는 후진에서 울산에서 서울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 보게 되면은, 남자들은요, 아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게 되면요, 마음속에 내가 그런 남편은 아닌데 우리 아내가 나를 그렇게 봐주니 내가 좀 더 잘해야겠다 이런 말을요, 말은 못하지만 마음속으로 품는다 그럽니다. 오늘 그러니 우리 아내분들 남편을 한번요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여보 나는 당신을 믿어요. 신뢰의 말, 이 말이 남자들을 가슴 뛰게 만든다 그럽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아내들이 물어봤대요. 그 2,500명 된 아내들에게 그럼 남편이 어떤 말 해줄 때 아내가 힘이 되느냐라는 말입니다. 우리 이제 남편분도 생각해 보시고 또 아내분도 많이 보세요. 아내는 이런 말을 들으면 힘이 된대요. 여보 많이 힘들지, 이 말입니다. 여보 많이 힘들지. 그러니까 아내들은요, 어떤 말을 들으면 마음이 감동이 나면 위로의 말 한마디,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말 한마디, 이런 말을 해주면 아내들이요, 그 마음속에서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내 마음을 누가 알아주는구나, 이렇게 안정감을 누리면 아내들은 그때부터 힘이 된다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들은요, 자기가요 지금 사랑받고 있는지, 존경받고 있는지, 관심받고 있는지, 이거를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아내들 남편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 여러분, 보통 부부 사이에 자기나 사랑해? 이 말을 아내가 많이 합니까? 남편이 많이 합니까? 아내가 많이 해요. 왜요? 아내는 그렇게 마음속으로 그런 말을 들을 때 자기 자신이 존경받고 있고 사랑받고 있고, 남편으로 하여금 자기가 아내로서의 그런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자기가 그 말 한마디에요 느끼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면은 우리 남편들이 그냥 그래 나도 사랑해 하면 될 텐데, 이게 잘 입에 안 떨어지죠. 그렇죠? 그러면은 속에 없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아내가 여보 나 사랑해? 그러면 우리 하는 말은 뭡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면 밥이나 차려, 뭐 이렇게. 이런 말 하면 아내는요 사실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아내가요 이 사랑해라는 말을 듣고 싶은데 남편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밥이나 차려, 그러니까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 남편에게 물어봤대요. 여보, 내가 한번 생각해봤는데 만약에 어머니랑 나랑 물에 빠지면 누구 구하겠어? 예. 이거는 남자들에게는 이건 절대 풀 수 없는 숙제입니다. 이거 말 잘해야 여러분 평생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남자가 이렇게 누워 있는데 아내가 여보 생각해봐, 여러분 물에 빠졌는데 어머니랑 나랑 누구 구할래?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때요 아내의 말은요 잘 새겨들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일은요 절대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요, 혹시 남자분들 아내랑 어머니랑 절대 물가 가지 마세요. 이런 일은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거기서는 아내의 편을 들어주면 돼요. 근데 어떤 남자는 그 말 들으자마자 이렇게 합니다. 다 같이 죽자, 죽어 하면서. 그러니까 나는 수영 못하니까 다 죽자 뭐 이러면서. 그때 그런 말 하지 마시고요, 그냥 여보 당신부터 구해야지, 이렇게 말하고 다 죽어버리면 됩니다. 여러분요, 설령 못 구하더라도. 근데 거기에다가 비수를 꽂으면서 다 같이 죽자, 난 수영 못해 하면서 이렇게 말하면 평생 여러분 저녁 식당 반찬이요 저 푸른 초장밖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남자들은요 아내에게 말 한마디가 아내를 살릴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남편들은 아내들에게 함부로 말해요. 함부로. 여러분, 이런 말들이 여러분에게 아내에게 혹시 하지 않습니까? 돈만 벌어다 주면 되지 뭐가 더 중요해? 고맙다 미안하다 꼭 말해야 알아? 애들도 아닌데 무슨 생일이나 기념일을 챙기고 있어? 당신 도대체 집에서 뭐 하는 거야? 야, 빨리 말해. 요점이 뭐야? 요점이. 제발 쓸데없는 소리 좀 하지 마. 꼭 그걸 말해야 알겠어? 같이 산 지가 얼만데 맞벌이가 뭐 대수라고 당신만 호들갑다는 거야? 돈 많은 남자들 시집가지 왜 나한테 시집 왔어? 꼭 당신 닮아서 이렇다니까 애가. 이런 말들을 아내들에게요 가슴에 상처가 돼가지고 평생 동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편들이 아내들을 바라볼 때 좀 못마땅한 부분이 있겠죠. 왜 만땅하는 부분이 있겠습니까? 그때마다 여러분의 말로 비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만약 혹시 여러분의 부인이 결혼하셔가지고 좀 이렇게 좀 풍성이셨습니까? 혹시 풍성이셨습니까? 원래 결혼하면 여자들은요 안정감이 있어가지고 좀 살이 쪄요. 근데 그런 아내에다가 돼가지고 직설적으로 밥을 드시는 부인한테 당신 돼지처럼 먹는구나, 당신 꼭 돼지 같아, 이러면요 그 여자 평생 항이 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많이 드시는 부인한테 여보 조금 있으면 굴러다니겠어 막. 여러분, 이런 말을 하면 아내는 가슴이 너무 아파요. 혹시 여러분의 아내가 좀 많이 드시고 좀 풍성하신 분 있다면은 직설적으로 하지 마시고 부드럽게 하세요. 부드럽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날로 건강해지는구려, 뭐 이렇게 여보 날로 건강해지는구려. 이 말에도 아내들이 다 알아먹습니다. 거기다가 대고 뭐 돼지같게 먹느니 굴러다니겠니,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당신 없이는 못 살아 해놓고는요 결혼하고 나면은요 당신 때문에 못 살아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내를 바라볼 때 자세히 보면은요 하나하나가 변해가는 게 여러분 아름다운 게 아내거든요. 그래서 나태주 시인의 이 풀꽃이라는 시가 이런 시가 있거든요. 들어보세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풀꽃 보면서 이게 나태주 시인이 지은 거예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네. 여러분, 이 짧은 말 속에 그 아내에 대한 애틋한 사랑한 사람의 애틋한 사랑이 여러분 얼마나 녹아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부부는요
어떤 존재냐면은 서로의 신을 바꿔서 신어봐야 되는 거예요. 내 발에 맞지 않는 신발이기 때문에 내가 아내의 신발을 신어봐서 아내의 입장이 되어보는 것이고요, 내가 남편의 신발을 신어봐서 그 신발을 신고 달려보는 겁니다. 그러면 서로의 입장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항상요, 내 입장에서 서로를 바라보기 때문에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날 저희들이 영화 설교로 이 부부주의를 맞아서 영화 설교해가지고 파이어 프루트라는 우리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영화를 보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입장에서만 사랑하는 존재 중에 이런 이야기인데요, 옛날에 여러분 이랬다 그럽니다. 옛날에 사자하고 소하고요 사랑했다 그럽니다. 이룰 수 없는 사랑인 거 아시죠 여러분요? 사자하고 소하고 살아가는데 너무 사랑했대요. 죽도록 사랑했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평생 동안 최선을 다해서 섬길 거야. 이래가지고 사자하고 소하고 결혼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자가 어떻게 하면 자기 부인인 소한테 어떻게 하면 최선을 다할까 해가지고요, 사자가요 밖에 나가가지고요 매일매일마다 사냥해가지고 신선한 고기를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아내한테 내가 수고해가지고 고기 가져왔으니까 먹으라고. 여러분, 소가 어떻게 고기를 먹습니까? 남편을 생각해가지고 소가 그걸 먹은 거 아니겠습니까? 고기를요, 먹지도 못하는 고기를 우적우적 씹어 먹은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소가, 야, 어떻게 하면 내 남편을 내가 사랑해 줄까? 어떻게 하면 최선을 다할까? 이 소가 이른 아침에 나와가지고 또 풀을 배운 거 아닙니까? 풀을 배운 거. 자기 딴에는 신선한 풀을 배워가지고 남편이 사자한테 이거 드세요 하는 거예요. 사자는 부인이 풀 배운 거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우적우적 씹어 먹은 겁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미안한 것 때문에요, 소는 고기를 먹고 사자는 풀을 먹는 이런 기이한 일이 그 집에 벌어진 거예요. 하도 그렇게 서로 바꿔 먹다 보니까 나중에 사자하고 소아가요 위장병에 걸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장병이. 그럼 위장병에 걸려가지고요 도저히 못 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갈라지면서요 그들이 이런 말을 했다 그럽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어. 이렇게 하면 둘이 헤어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 주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사자는 사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데, 최선을 다하면 다할수록 그게 최악으로 치닫는 거였어요. 내가 내 입장에서만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내가 최선인 양 남편과 아내에게 해준 것이 오히려요 그게 최악으로 다다르게 되는 결론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는요 서로의 신발을 신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서로의 신발을 신고 봐서 그를 이해할 때, 그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가정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은요 인간의 행복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악한 마귀는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 사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전에 가장 먼저 뭘 무너뜨리는지 아세요?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가정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은 다음에 처음으로 만든 제도가 뭔지 아세요? 가정이에요. 가정. 아담과 하와를 지었잖아요. 이 가정을 누가 깨뜨렸습니까? 악한 마귀 사단이 와가지고 깨뜨린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가정을 악한 마귀가 와가지고요 여러분을 깨뜨립니다. 부부간의 갈등을 만들고 부부간에 싸우게 만들어가지고요 가정만 깨뜨리면, 부부만 깨뜨리면요 자녀가 망가지고요 교회가 망가지고요 나라가 망가지고 이 민족이 망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처럼 이렇게 가정이 때로는 위기 속에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오늘 우리가 부부주의를 맞이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부부가 부부다워질 때 진정으로 창조의 그 원리대로 세워진 가정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는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가정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남편과 아내를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가운데 아름다운 가정 만드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 아름다운 가정에 이르려면요 각각에게 주어진 하나님 명령이 있는데, 아내에게 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요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겁니다. 첫 번째, 성경적인 부부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첫 번째는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복종하는 겁니다. 이게 마땅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자, 아내들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와요. 여러분, 그게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본문을 볼 때 본문이 성경이 대부분이 남자 위주로 썼기 때문에 아름다운 부부관계를 회복하려면 남자가 먼저 나올 줄 알았는데 아내가 먼저 나와요. 아내가. 여러분, 왜 아내가 먼저 나올까요? 왜 아내들에게 먼저 하나님 말씀하실까요? 간단합니다. 가정의 행복의 대부분은요, 아내에게 달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정의 행복은요, 아내에게 주도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자 하와, 하나님께서 그를 뭐라 부릅니까? 돕는 배필로 봐요. 돕는 배필. 아내는요, 남자를요 돕는 배필인데, 여러분, 내가 누구를 도와주려면 내가 힘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들이 오히려 힘이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돕는 배필, 도와주는 헬퍼 역할을요 아내가 담당하는 거거든요. 가정의 이 행복의 주도권은요, 오늘 먼저 말하는 아내에게 있다는 거,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내들에게, 이 행복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아내들에게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래요. 복종. 여러분, 이 복종이라는 말 자체가 여러분 좀 거부감이 다가오죠. 오늘처럼 남녀 평등 시대에 아내만 복종하라 그래요. 근데 이 복종이 언제까지 복종하냐면요, 아까 읽었던 말씀 22절을 보게 되면요, 복종하는데 어떻게 복종하느냐, 죽게 하듯 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 말을 다 같이 붙여서 읽어야 돼요.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제 어떤 남성분들은 거봐 아내들 남편에게 복종하래, 새겨들어. 오늘 목사님 너무 설교 잘하시네. 남자분들은 막 그냥 막 오늘 기가 삽니다. 복종하래잖아, 복종하래. 근데요, 그 토막만 가져가면은요,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뒤에 있는 말, 죽게 하듯 하라는 말이 합쳐질 때 이게 완성된 하나님 말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복종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거는요, 아내들이요 쥐죽은 듯이 살라, 이 말 아닙니다. 여러분요, 아내들은 뭐 자기가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남편을 막 세워주느라고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이 복종이라는 말의 뉘앙스가, 우리는요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자기 존재는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복종이란 말은 맹목적인 복종도 아니고 노예적인 복종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이 복종의 원래 뜻을 봤더니 헬라어가요 휘파코에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휘파코에. 근데 이 휘파코에라는 말 자체가 참 의미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말로 복종이라는 거 설명하는 것이 좀 맞지 않는 다른 해석이 나와요. 원어에는요, 휘파코에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요, 상대방을 존경할 때 그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준다. 그러니까 풀어면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상대방 이야기를요 진지하게 들어준다. 뭘 하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순종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말을 진지하게 들어준다. 이게 휘파코에, 한국말로는 복종이라는 말로 해석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말인 거예요. 아내들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남편들의 의견을 무시하지 말고요, 잘 들어주라는 얘기예요. 잘 들어주라는 거. 일단 먼저는 잘 들어주셔야 돼요. 아내들이요, 남편들이 뭐 말하면은요 무시해버리고, 그렇게 잘하면 당신이 알아서 해, 이게 아니라 잘 들어주는 게 복종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복종이 잘 들어주는 건데 무엇을 들어주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는데 어디까지 들어주냐면요, 이 뒤에 있는 단어 중요해요. 죽게 하듯이 복종하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내 남편의 말을 잘 들어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잘 들으라는 얘기예요. 이 말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남편과 주님이 동격이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주께 복종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지 남편에게 복종하듯이 주께 복종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순서가 여러분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남편의 말을 잘 듣고 복종을 하지만요, 그의 말을 따라주지만요, 중요한 것은 그게 주님께 대하듯이 한다는 말은 뭐냐면, 남편의 말 모든 것을 맹목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것이라면은, 위배되지 않는 것이라면 여러분들이 무조건 남편의 말을 복종해야 된다,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요,
근데 남편의 말 중에 주께 거스리는 말은 그것은 따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요. 이게 아내가 지혜가 있었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남편이 주일인데 여보 오늘 등산 갑시다, 낚시 갑시다, 골프 치러 갑시다,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이 주의 말씀과 맞지 않는다면 이 말은 주께 하듯 하라는 말은 주님께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은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때 남편을 위해서 내가 교회를 가는 것이고 가족을 위해서 내가 남편과 함께 교회 가도록 설득하여 말하는 것, 이게 여러분 이게 진짜 복종이라는 거거든요. 주께 하라는 말은 뭐냐면 남편의 말은 모든 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남편의 말에 순종할 때 그때 그것이 진정한 복종이 될 수 있다. 이게요, 이 복종 속에 담겨있는 주께 하라는 뜻에 담겨있는 내포된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 속에 이것이 주님께 위배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남편의 말을요 잘 들어주세요. 남자들은요 아내에게 존경받지 못하면요 밖에서 존경 못 받아요. 아내가 남편의 말을 무시해버리면은요 남편은 밖에 나가서요 기죽어 삽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남편이 신앙에서만 주님께 대하는 거에서만 어긋나는 말을 하지 않는다면은요 여러분이 복종하는 것, 그게 마땅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순종과 복종은 틀리는데요, 순종은요 내 마음에 내키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그러나 복종은요 내 마음에 내키지 않더라도 억지로 따라가는 것이 복종이에요. 때로는 남편이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좀 내 마음에 들지 않고 행동하는 것이 시원치 않다 하더라도 남편의 말에 복종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정에 남편의 권위는 누가 세워주는지 아십니까? 옆집 아줌마가 세워주는 거 아니에요. 옆집에 아저씨가 세워주는 게 아니고 가정의 남편의 권위는요 아내가 세워주는 겁니다. 아내가 남편의 권위를 세워줘야 아이들도 아버지의 권위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맨날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남편 흉보면서 너는 절대로 너 아빠 같은 사람과 시집가지 말아라 그러면서 남편의 흉을 자녀 앞에서 보게 되면은요 자녀들이 아빠 존경 안 합니다, 여러분요. 가정의 권위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건 결국 나를 죽이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남편들이 때로는 부족해 보이고 잘못했을지라도 그게 주님의 법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요 끝까지 복종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남편이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요 그래서 사랑해가 아니에요. 그래도 사랑해, 이게 진짜 진정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게 성숙한 사랑이에요. 참 우리나라는 그렇게 했던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오늘 사실 이 설교 제목을 잘했군 잘했어라고 여러분 지은 거는요 이게 노랫말입니다. 노랫말. 여러분 이 노래 아시죠? 잘했군 잘했어. 제가 이 노래를 봤더니 이게 민요도 아니고 타령도 아니고 이게 무슨 노래인가 이거 봤더니 원래 이 노래는 여러분 자그마치 이 노래가요 1932년에 불려진 노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 노래가 여러분 잘했군 잘했어라는 노래가 옛날에는 영감 타령이었대요. 영감 타령. 이것을 나중에 뭐 제가 보니까는 반야월 씨가 개사를 하고 우리에게 익숙한 하춘아 씨가 이게 노래를 불렀다 그럽니다. 잘했군 잘했어. 근데 제가 이 잘했군 잘했어라는 노래를 제가 한번 들어봤는데 너무 성경적인 거예요. 너무 복음적인 거예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이 노래 가사를 들을 테니까 이게 지금 가사로 될지 모르겠어요. 읽기 시작하죠. 아내가 부릅니다. 영감 왜 불러 뒤뜰에 뛰어놀던 병아리 한 쌍을 보았소? 남편이 말합니다. 보았지. 어째서 이 몸이 늙어서 몸보신 하려고 먹었지?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 가사를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있는데 아내가 봤는데 뒤뜰에 병아리가 한 쌍인가 두 마리인 거예요. 두 마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여보 저기 병아리들 어디 갔어? 남편이 아내랑 상의도 없이 자기 혼자 사기도 하고 여러분 병아리 두 마리를 과먹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지만 살려고 구워 먹었다고? 여러분 한마디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아내가 지혜로운 거예요. 그렇게 병아리 두 마리 혼자 삶아 먹어가지고 배 들고 있는 남편에게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이렇게 말하는 말이 뭡니까? 그러게 내 영감이지 이러는 거예요. 저는 이 아내의 말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좀 한마디 쏘아붙일 것 같은데 아내의 말이 잘했군 잘했어. 근데 이게요 2절이 더 압권이에요. 압권이요. 1절만 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얘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요. 2절 때문에 이제 아내가 혼자 그 병아리 2마리 과먹은 남편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근데 아내가 이렇게 해요. 이 남편이 물어봅니다. 마누라 왜 그래요? 외양간 매여놓은 얼룩이 황소를 보았나? 이제 좀 제법 커졌습니다. 황소요 황소. 아내가 합니다. 보았죠. 어째했나? 친정집 오라비 장가들 미천을 주었죠.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집에 재산 같은 얼룩이 황소를 자기네 집 오빠 결혼 간다고 팔아 줘버렸대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아니 이 마누라가 내가 병아리 2마리 꽈먹었다고 황소를 팔아먹어? 세계 전쟁이 일어날 듯한데 이 남편이 어떻게 합니까?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그러게 내 마누라지. 이거는요 찬송가 맨 마지막 장에 부록으로 넣어야 됩니다. 부록으로. 이게 얼마나 여러분 성경적입니까? 쏴붙일 것만 같은 상황 속에서 오히려 남편과 아내가요 서로 잘했대요.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어. 여러분 저는 이 노래를 제가 한번 들어봤는데요 너무 이 가사도 재밌지만 이 속에 담겨있는 남편과 아내의 마음이요 제 마음속에 참 훈훈하게 여러분 다가오더라고요. 객관적으로 보면 남편이 잘못했죠. 혼자 사귀느라고 병아리 2마리 아니 2마리만 한 마리 먹으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 몰래 2마리 과먹으니까 아내도 여러분 어떡합니까? 아내도 송아리를 그냥 냅다 팔아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남편 동의도 안 듣고. 근데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서로가 잘했다고 했으니 이 부부가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죽는 날까지 금실이 좋았겠어요. 물론 3절부터는 뭘 팔아먹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요 아니 거덜난지 모르겠지만 거덜나도 이 부부는 잘했군 잘했었을 것 같아요. 잘했군. 여러분 이거라는 겁니다. 우리 아내들 남편들에게요 이 말 해주는 거예요. 잘했군 잘했군의 소통법. 남편을 인정해주고요 그 말을 복종해줄 때요 남편의 말이 하나님 말씀과 어긋나지 않는다면요 무조건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잘했군 잘했어. 여러분 그 말을 들을 때 남편은 남편다워지고 아내가 아내다워지는 거거든요. 오늘 이 시대는 가정이 붕괴되고 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가정의 행복의 주도권을요 먼저 아내들에게 당부해요.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는데 죽게 하듯이 하라고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들의 인생의 삶이 이 땅 가운데요 진정으로 행복하고 복된 가정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부부 관계는 어떻습니까?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어떻게 지금 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잘 귀닫는 가운데 이 시대 아내들이요 남편을 세우는 가운데 남편을 통해서 남편의 가장인 그리스도가 교회가 머리인 것처럼 가장이 집안의 머리가 된 것을 여러분 인정해 줄 때 여러분의 가정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복된 가정이 될 거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을 실천나가는 귀한 믿음의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첫 번째가 아내라면 두 번째가 남편이에요. 그 다음에요 아내들에게는 성경이 말하기를 남편에게 복종해라 그런데요 남편에게는 어떻게 해야 행복한 가정을 유지하느냐? 남편들에게는요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해야 된다. 당연한 말 같은데 여러분요 이 말은 정말 깊이 있는 말이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 25절부터 2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7절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남편들에게 당부해요. 아내를요 진짜 사랑해 달래요. 사랑하래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아내와 남편에게 동시에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사실 이 본문은요 22절부터 33절까지 하나님이요 아내들에게 대해서는 딱 3절밖에 얘기 안 합니다. 근데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아세요? 남편에게 하는 말이에요. 남편에게. 이 왜 그럴까요? 그만큼 남편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부부관계의 온전한 관계를 깨트리는 건
죄송하지만 남편 쪽이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아내보다 갑질이나 많게끔 남편들에게 지금 신신당부하며 말하는 겁니다. 아내를 사랑하라고. 어떻게 사랑하냐면요,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교회를 위하여 자기가 모든 걸 내어놓듯이 그렇게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부부관계라는 것이죠. 남편들이요, 아내들에게요, 복종만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해야 될 의무는 하지 않으면서 권리만을 행사하다 보니까 부부관계가 트러블이 생기는 거거든요. 아내에게 복종하라 말하기 전에 남편이 해야 될 것은요, 사랑하시는 겁니다.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 가정에서 남편에게 요구되는 이 사랑의 덕목이야말로 이 땅 가운데요, 모든 무너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겁니다. 아내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그의 마음을요, 헤아려 주는 거예요. 마음을요, 그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여러분 살펴주는 겁니다. 아까 제가 서두 얘기했잖아요. 아내가 가장 듣고 싶어하는 뭐냐면, 여보 많이 힘들지. 여러분, 우리 부인들은요, 냉철한 판단과 분석을 가지고 남편에게 결과물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나의 마음을 좀 이해해 달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내분들이 여러분 머리가 아파가지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면, 여보 나 머리가 너무 아파.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머리 아프다는 말은요. 근데 우리 남성들은 그 말 들으면 어떡합니까? 남자들이 약간 해결주의, 결과주의다 보니까 남자들이 이렇게 이때쯤 이야기합니다. 병원 가, 병원 가. 약 먹어, 약 먹어. 여러분, 여자들의 머리는 모자만 쓰는 머리가 아니에요. 여자도 약 먹고 병원 가는 거 다 압니다. 근데 남편에게 왜 그 말 할까요? 나 아픈 거 좀 이해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때 남편분들은 아내게요, 여보 많이 아프구나, 좀 쉬어. 언제부터 그랬는데, 이 말이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 말 속에 아내는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남편으로부터 느낄 수가 있게 된다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아내가 말해주면요, 아내의 편을 들어주는 게 진짜 남편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내는 이 세상에 자기 편 대줄 사람을 찾고 있는데요, 남편은요 꼭 자기가 말하면 트집을 잡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내들이 남편을 뭐라 부르는지 아십니까? 남편은요 남의 편이에요. 남의 편. 내 편 아니고 남의 편. 맨날 밖에서는 다른 여자들한테는요 매너남인데 집에만 들어오면 막장남이 되는 거예요. 막장남. 왜 그럽니까? 맨날 남의 편 되니까. 그게 남편이에요. 그게 남편. 그래서 남편들이 맨날 남편 되니까 아내 됩니까? 내 아내, 나 아내. 그래서 아내가 아내 된 겁니다, 여러분요. 나 아내 해가지고요. 남자가 남의 편 돼버리면 아내는요, 나 하나 봐라, 아내 해가지고 아내가 돼버려요. 그러면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우리 속에서 회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진정으로 남편이 그리스도에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아내만을 진정으로 사랑해 줄 때, 그때 아내는요, 여러분 남편들 앞에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아내의 얼굴은요 남편의 이력서입니다, 여러분요. 아내의 얼굴은요 남편의 평생 살아온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어떨 때는 여러분 아내 얼굴만 보면은요, 이 남편이 어떻게 아내에게 되는지요 금방 나옵니다, 여러분요. 오늘 집에 가시면 여러분 아내를 얼굴을 딱 한번 봐보세요. 많이 어둡고 힘들어 보이고 괴로워 보이면 그거 다 남편 탓이에요. 남편 탓.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라도 위로해 주는 말, 진정으로 사랑해 주는 말,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냥 무시해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가까이 있기 때문에 더 사랑해 주고 더 베풀어야 할 존재가 아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하며 나가는 그런 남편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부부의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세우신 이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며, 마땅히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고, 마땅히 남편을 아내를 그리스도의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해야 됨을요, 우리가 수없이 들었지만 실천되지 않은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오늘요,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실천하는 가운데 아름다운 부부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귀한 믿음의 가정 다 될 수 있게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